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런 제목을 함께 이 시간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참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라 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그러한 멀쩡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예요. 몸을 타는 여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참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찾아가게 되고 예전에 그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당장에 그냥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아마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늠한 여자들은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서 그 여자를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 데려오라. 참 하나님의 명령은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런 여자예요.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가정 버리고 나가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여자를 또 이번에는 다시 돈을 주고라도 사와서 데려오라. 사랑하여 데려오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아내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서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랑 많은 날을 함께 살면서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고멜에게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가? 자, 고멜. 참 누가 봐도 참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고멜과 같은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우리 인생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멜이 호세아를 찾은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고멜을 찾은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고멜이 세상에서 살다 다 이제 모든 걸 탕진해가지고 그냥 온몸이 찢기고 상한 심정으로 남편 호세아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항상 즐기며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호세아가 찾아가서 많은 값을 지불하고 이 고멜을 다시 데려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뭐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처럼 죄의 노예시장에 팔린, 죄의 노예시장에 경매 대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곧 이제 값을 주고 팔리게 될 우리의 존재들을 되찾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으로 값을 치르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낭만적으로 그냥 여인들의 그런 즐거움,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오늘 죄의 노예시장에 팔린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낮고 천한 땅까지 값을 치르러 오신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로 고멜과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오늘 말구 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셔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뭘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짜 사랑의 실체가 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기독교와 다른 타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는 어떻죠? 인간이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일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다해요. 저희 집이 제사가 1년에 몇 번 있었다고요? 13번 있었다니까요. 근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왜 그냥 좀 일찍 하지? 꼭 12시에. 그래가지고 그 먹고 자려고 기다리다가 헉 잠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음날 먹으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한 어디서 저런 과일, 평상시에 우리에게는 뭐 꿈도 못 꾸게 했던 그러한 과일이며 음식들이 그 제사상에 올라가죠. 사람들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다른 타종교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고행도 합니다. 제단을 쌓고 정성을 다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이제 나에게도 그만큼의 복을 달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다 천국 선물을 받으셨죠? 아멘. 여러분 무슨 노력하셨어요? 그 선물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이 뭐 그 천국 선물 받으려고 천국 티켓 사려고 막 몇 시간 동안 줄을 서가지고 막 이 값을 더 막 치러가지고 여러분 샀습니까? 내가 정성을 들여서 정성껏 내가 뭔가를 하나 들여서 그 천국 티켓을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티켓이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세상 타 종교의 결정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오히려 도망 다니던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숨어요. 죄를 깨닫기 전에는,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은 그야말로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시 이 땅에 에덴의 회복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야 될 그 천국은 바로 그 에덴과 같은 동산이에요. 에덴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냥 그 평화로운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낯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과거의 본질상 죽음의 존재였기 때문에 죽어 있었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존재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꽤 괜찮아 보여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반응이 아니라 원인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주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상태에 있는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습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의 상관없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먼저 하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람이 많죠. 말로만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비비, 주는 것, 이것이 같이 따라야지만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니까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와, 제 반응이 하나도 없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머물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나가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머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는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생명을 대신해서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거기까지는 사실 갈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편지로만, 또 천사를 통해서만 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나 다름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하게 황무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이나 다름없는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내셨다라는 말에는요 엄청난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을 입으신 사건인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주가 피조물의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기다리셔야만 했던 거예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똥오줌 가르지 못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자기 비하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자기 비하.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은 모습으로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낮아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낮아지는 것도 보통 낮아진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출생도 가장 비참한 곳에서 출생하셨죠? 또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스스로가 가장 낮아지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요 그 선물의 가치는요 지불한 대가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소중하죠. 그거 하나 꺾어가지고 다 주면은 그래도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죠. 그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라. 그런데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사가지고 주면 그 길에서 한 송이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 안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순수하셔서 그 길가에 꺾은 그게 더 소중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돈이 버는 거예요? 아니죠? 네, 아니죠? 그래. 비교할 수 없겠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성탄의 선물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성탄의 선물값은 얼마나 될까? 그 값을 여러분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입니다.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지불하신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감격도 안 하시고 당연한 거로 생각하시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기가 막힐 일인 거예요. 성탄의 선물의 값은 바로 아들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가. 외모로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소중하신 분이고 존귀한 사람이 왜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으로 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여러분 존귀하신 분이고 소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너 얼굴 왜 그 모양 생겼냐?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외모로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들이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도 존귀한 자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 짤.
그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우리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포기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포기해서라도 나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감격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간대?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말 위에 누이신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참 의미이고 진짜 사랑의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진짜 사랑의 실체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성탄절의 낭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진노를 거두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희생제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짐승을 잡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매일같이 가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라면 저는 나이 뭐라고 써 그랬을 거예요. 산 짐승을 가죽을 벗겨야 되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야 아이고 닭도 못 잡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예전에 우리 윤 장모님 살아계실 때 얼마나 닭을 들고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잡아 드시라고 막 파락파락한 닭을 얼마나 내가 놀랬던가. 아이고 내 닭은 내가 이거 못 잡아먹어요. 요것도 못 잡아먹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다 잡아 털 빼가지고 각을 빼가지고 가져오셨더라고. 끓여 드시라고. 야, 닭을 어떻게 뜯으니까 모가지를. 그래서 제가 그 각을 어떻게 뜹니까? 제가 짐승을 막 사는 짐승을 막 가죽을 벗기고 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를 묵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이런 딜레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대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때로는 정말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한 가장 방법이 뭐냐? 그게 대속이었다는 거예요. 대신 나의 죄를 지불하는 것. 이게 대속이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거나 병을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막 병 고침 그거에 여러분 너무 신의 은사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타 무당들도요 병 고칩니다. 무당들도 병 고치고요. 다른 다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 병을 다 고쳐요. 그러나 병을 고칠 뿐이지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병 고침이에요?
우리 필요한 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발로 지옥 가느니 차라리 팔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아멘. 예? 두 눈 멀뚱히 떠가지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소경된 차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병에서 고침받았다.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병 고침 받았어. 할렐루야.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 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 사업이 잘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을 축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는 죽기 위해 왔다. 물론 인간은 다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죽음에 대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 마을 구유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가는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나무 구유에 누이신 주님은 훗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실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겼던 다리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이 주는 진짜 의미이고 평화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는, 그리고 죄 용서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은 바로 이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 비전한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한 번 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한 번 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사랑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진짜 사랑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도적인 사랑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말뿐이 아닌 아들을 내어 주시는 그 구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적 사랑이 오늘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뭔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자,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사랑을 소유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성탄절만 되면 교회에서 뭐 선물 주고 뭐 선물 받고 막 그러잖아요. 선물도 교환하고, 예전에는 참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래서 이분날 선물 교환도 하고 막 그게 왜 이렇게 좋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선물보다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도 먼저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조금 손해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보자. 내가 좀 하나 덜 먹으면 어떨까? 그냥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그냥 하나 더 먹으려고 그냥 계란 후라이 하나 더 먹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하나 그 안 먹은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죽어도 아멘 안 하시겠다는 거죠. 나는 죽어도 계란 후라이를 하나 내가 먹어야 돼. 그런 욕심 버리시고 희생하십시오. 희생하시는 것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머무는 따뜻한 그러한 말구유 같은 그곳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 축제가 있어야지.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냥 갈등이 있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사랑은 어디 있으니? 여기 있으니. 한 번 더 외쳐볼까?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한 번 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겁게 울려 퍼지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